사도행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아멘.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축복받고 이런 것도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그 움직이시고 하시는 일을 우리가 조금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알으면 전반부를 알아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리 하신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를 모르면, 어제가 없으면 오늘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 그 무슨 필요했냐, 그거 집어치워라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옛날이 반석이 되고 걸음이 되어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건설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알려면 어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절기는 꼭 지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나간 걸 다시 여러분에게 회복 돌려드리는 건데,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그랬는데 그 첫째로가 무엇인가 하면 무교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무교절은 오늘날 유월절과 같은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에 주님이 죽으시는 이 십자가의 죽음, 이거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두 번째로 또 무엇인가 하면 77절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77절은 다시 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하는 그 때가 바로 주님이 죽으시고 그때부터 계산을 하면 49일째, 즉 50일째가 되는 오순절, 이 날이 77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꼭 지켜라. 그 날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이 나와 상관이 없을 테고, 오순절을 지키지 않으면 뭐죠? 성령이 받음이 나와 상관이 없을 테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야? 그 다음 초막절이라고 그랬는데, 초막절은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경험했다 하더라도 휴거가 우리에게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국이 내 집이 안 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았들, 잘 먹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적인 그 휴거를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이 토대가 돼가지고 주변에 살을 주님이 붙여주시는 거죠. 이런 것이 토대가 되고 그 토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그 주변에 살을 붙여주는데, 그러나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영광을 다시 말하면 열 처녀로 비유되는 이들이 이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다 이 초막절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초막절의 그 영광을 입어야 되는데 어떤 자기 일로, 무슨 일로 만약에 그 초막절에 오시는 주님을 못 만나버리면 지금까지 예수 믿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에 이 초막절에 이 휴거에 살이 붙도록 되기 위해서 지난 3일 전 설교도 여러분에게 나간 겁니다. 왜 우리가 죽으면 이 낙원 아니면 엄부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가 있게 되는데, 거기서 뭐 한다고요? 신랑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구간이고 장소죠. 그래서 그분이 초막절의 주인으로 재림의 휴거의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게 되는데, 그때에 만약에 우리가 그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모하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자리를 비워버린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으로 나올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왜? 그 중요한 시기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나올 이유를 느끼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이 정리가 되어 있고 어떤 믿음에 굳게 선 이런 사람은 그런 어떤 환경이 자기 앞에 왔다 하더라도 불안해하거나 조급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무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냐면 이 토대에 살을 붙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는데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철근을 넣어가지고 방석을 안 쳤어요. 방석만 갖고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다가 방석 위에다가 살을 붙여야 돼요. 이런저런 살을 붙여서 온전한 집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런 거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여기 나와가지고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앉아가고 졸리면 실실 졸고 있고 막 여러분 이것으로 결론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뭐라도 나왔으면 한 가지라도 배워서 갈 생각을 해야지. 그냥 뭐 사정이 있으면 빠져버리고 뭐 나와서 그냥 피곤하니까 앉아 졸고 앉았고 이러지 말고 정말 이 하나님의 세계 전체를 우리가 듣고 배우고 그래서 이게 내 신앙의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흔들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가야 되는 것이지. 예배 한번 드렸다고 우리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예배 한번 드렸다고 구원이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이 정말 피곤해서 예배 와가지고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찬송 부를 수 없고 이런 어떤 여러분의 신체 조건이라면 거주의 신흥이 낫습니다. 차라리 회복하고 이 육체의 안정을 찾기 회복하는 게 낫지 뭐 와가지고 도무지 이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서 나와서 자리 짓겠다고 해서 주님 앞에 점수 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주님이 이 만들어주는 토대에 우리가 가서 이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착 붙이면 내 자리에 가서 착착 붙어야 그것이 집이 돼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골고루 만들어져야 되는데 붙어야 되는데 이 살이 붙어야 되는데 토대에 살이 붙어야 되는데 어디 붙은 데만 실컷 붙어 있고 안 붙은 데 있고 막 이렇게 되면 집이 안 됩니다. 그래 정말 내 신앙이라고 하는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방석을 우리 영혼에 앉혔는데 여기에다가 이 살 저 살을 붙여서 우리가 이 아주 좋은 어떤 집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그래 집을 짓는 거와 같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 좋은 집이 만들어져야지 나라고 하는 집이 뭐 볼테기 같은 데만 살이 막 왕창 붙어 있고 다른 데는 뭐 이 뼈가 드러나 있고 이래 갖고야 어떻게 좋은 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제가 이 오늘날 이 시대에 신앙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참 가슴 아픈 게 오늘날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 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일날만 예배 드리고 나오고 어떤 그 나와가지고 그냥 이 찬송 부르고 박수 치고 막 그 하는 흥분 그 느낌 그것으로 우리가 지금 만족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이 만들어주시는 신앙의 토대 위에 정말 여기 저 부분에 살을 붙여서 내가 정말 거룩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형상으로 빚어져서 만들어지는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고 너무 정상적인 신앙으로 가지 못하는 이런 경향이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세 가지 절기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한테 하는 것은 믿는 자라면 요 세 가지 절기는 틀림없이 이 세 가지 절기의 의미와 세 가지 절기가 여러분의 것이 이 신앙으로 만들어져야만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이미 지나가서 이 역사 속에 스며들었고 세 번째는 아직 남아있는데 이 세 번째에 우리가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같이 슬픈 자가 어디 있겠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이 주의 이 은혜가 실제로 내게 현실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내같이 억울하고 슬픈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마지막 열매를 우리가 따야만 정말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안디옥을 점령하라.
안디옥을 점령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세 번째 절기의 초막절의 이 영광을 우리가 누리려면 반드시 이거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에 해당하는 무교절이라는 겁니다. 이 무교절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사건이 인류 가운데 만약에 없다면 근본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줘야 되고, 우리는 이 필수적으로 이걸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속죄라는 겁니다. 속죄. 그러니까 내가 울어도 힘써도 애써도 내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천하 어떤 사람이 어떤 공을 들여도 이거는 불가능해요. 아무리 산에 가서 죽을 때까지 공을 들여도 내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영원한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죄를 씻어주시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6대 6으로 6의 모든 이 죄와 허물을 씻으려면 주님이 6으로 죽어야 하는 겁니다. 영으로 죽는, 영은 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진 이 죄를, 영혼육의 죄를 씻으려면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육을 가진 주님이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하시고, 두 번째 이 77제라고 하는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이게 만약에, 자, 성령 강림이 만약에 없으면 어떤 문제가 안 생기느냐, 뭐가 안 되느냐 하면, 복음 전파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파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에는 인간적으로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77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실제로 주님의 죽으심이 내게 옮겨져 와야 돼. 내 영혼에 옮겨져 와야 되는데, 육은 어쩌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걸 통해서 육의 죄는 사함받는다라. 영의 죄는 이거 손에 잡히고 이게 뭐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영혼의 죄를 씻으려면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 되고, 그 성령으로 임한 성령으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와 내용과 의미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하는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 같으면 밥을 한 끼 사주면 되는 것 같으면 밥 한 끼 사주면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는 육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육은 그냥 도구일 뿐이지 실제로 그 사람의 영혼에 이 말씀이 옮겨가야 되는데, 이 방법은 성령으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될 수밖에 없는 게 있으니, 그게 뭐냐면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 그래서 만약에 성령이 강림하시지 않으셨으면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복음이 안 옵니다. 복음이 안 오면 왜 안 오죠? 육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이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었더라도 우리는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이 없으면 복음 전파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강림이 77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맥락을 이해를 하셔야 말이죠. 지금 제가 설명하는 하나님의 큰 맥락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언제 말씀한 거냐? 성령 강림하고 나서 말씀한 게 아니라 모세 때, 모세를 보고 이미 그때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이라는 겁니다. 계획. 이 계획에 이제 살이 요래요래 붙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막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이, 예수 믿는 믿음, 예수 어떤 믿음, 이 어떤 이런 게 교회가 생기고, 이 모든 것은 다시 말하면 성령 강림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그냥 일하셨을 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는데
여러분이 믿음 가진 거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가졌습니까? 성령으로 가진 겁니다. 내가 무슨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고. 주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불러? 성령의 역할로 인해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에, 영혼에 안 잡히지만 바람처럼 역할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갖게 된 것이지. 그래, 믿음은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즉 성령의 선물. 그 선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아 내가 뭔 자가 돼서요? 믿는 자가 된 거예요. 믿는 자가.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를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면서 성령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받고 성령의 은사, 참 이런 생각이 가득. 그럼 이게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안 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성령을 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갖고 있는 것은 이미 성령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정말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하는데 성령이 정말 임해버리면 그 성령은 역할이 달라서 성령 받아가고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가서 계산대 앉아서 계산하고 앉았고, 그 남의 집에 일하러 다니면서 돈벌이 하고 있고, 그 성령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없다고 여러분이 찬송가를 못 불려, 지휘를 못해요, 반주를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성령이 실제로 내게 왜 필요한지, 왜 내가 이 성령이 없이는 안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연히 성령 주세요, 성령으로 내가 믿는 자가 되어져 있으면서도 그냥 자꾸 성령 하고 있다 이거예요. 정말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으로 이 세상에 내가 지금 미종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복음을 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해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한 건데, 그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가 정말 저 불쌍한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방법이 없죠. 그건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니까. 그러면 그런 내가 의사가 있어서 주여 내게 성령을 주소서 한다면 주님은 틀림없이 그 성령의 어떤 은사를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거 없어요. 몸 치료 받으려고 성령 주세요. 몸 치료는 병원 가면 다 해준다니까 여러분. 그게 성령이 필요한 게 아니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채널이 안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정생활 잘하려고 성령 주세요. 아니 가정생활 성령 없다고, 성령 오면 여러분 가정생활이 개판돼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당해서 다른 데로 끌어가는데, 다른 거 하라고 시키는데 가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개판돼 버리죠. 이렇게 우리가 개념 없는 성령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 능력 지식으로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임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없어도 여러분 한글만 알면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송도 다 할 수 있어요. 이 성령은 복음 전파. 왜? 복음은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발을 씻어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의 그 마음과 영혼을 뒤집어서 그곳에 믿음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라는 게 필요했다. 그래서 이 77절의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하님은 틀림없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사건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필수 조건으로 이 절기는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령이, 하나님께서 육체로 우리의 모든 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가 이제는 육체의 하나님이 영의 하나님이에요. 영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다시 오신 것이 77절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77절에 주님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오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그러죠. 성령이 임하면 뭐 하라?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어라. 지난주 수요일 날 얘기입니다. 이제 지난주 수요일 얘기로 돌아왔어요.
임하면 내 증인이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렇게 이걸 주님이 딱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명령이면 명령이고 부탁으로 주고 갔는데, 성령이 정말 이제 가시고 나서 열흘 만에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엄청난 자기가 없는 사람들이 다 돼버렸어요. 자기가 말을 하는데 이 말은 각국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고, 베드로 같은 사람이 가서 설교를 하는데 막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를 하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려요.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성령이 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그냥 먹고 입고 마시고 쓰고 막 자기 재산 팔아다가 나누고 막 이렇게 충만하면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낸 이유와는 다르게 이들이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강제권을 동원시켜서 뭐 했다? 스데반을 통해서 세상에 이들을 흩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흩어버렸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흩어버렸는데 이들이 저 북쪽을 향해서 도망을 가고, 안 도망가면 잡혀서 죽이니까 도망을 가고 하다가 어디에 직결되어서 대충 막 이렇게 흩어졌지만 그래도 집중적으로 모인 곳이 어디인가 하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임한 그들이 세상으로 흩어져서 가는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그래도 집합 장소처럼 모이게 하셨느냐 하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헬라의 영향권을 받는 곳은 원래 아니었지만,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역 전체를 다 점령해가지고 헬라권 문화의 지배를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렸는데, 이 안디옥은 지리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권도 그곳을 통해서 지리적으로 온 세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중요 중심지고, 군사적으로도 온 세상에 군대를 쉽게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중요 전략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헬라권 문화 있을 때도 그곳을 그렇게 중요시했고, 헬라 문화가 무너지고 헬라 정권이 무너지고 로마 정권으로 넘어갔을 때도 로마 이 황제들이 전부 이 안디옥에다가 군사 요충지를 만들고 전략지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곳이라는 거죠. 온 동방 할 것 전체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요충지라는 거죠. 지금 같으면 뭐 그런 게 뭐 필요하겠어요? 그냥 미사일을 가지고 이 북한에서 미국에다 날려버리는 파이니까 지금은 필요 없지만, 그 당시는 전부 지리적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 그 어떤 길목을 딱 막으면 오갈 수도 없는 그런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 안디옥이 헬라 문화권에서도 로마 문화권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지리적인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래, 그런 지리적인 장소인 그곳에 이 하나님의 원수들의 그 어떤 권세, 그 모이는 그 전략지에 하나님은 그곳에 이 복음 전파 기지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제는 이 세상 하나님의 원수와 뭐죠? 전쟁을 벌리는 겁니다. 전쟁을 벌리는 건데, 이 가장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요충지 전략지 중요한 그곳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전부 포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도 전략 요충, 하나님이 어떤 이 복음 전파 기지를 그곳에 세워서 하나님이 이제 음부의 세력과 전쟁을 붙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을 점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디옥을 점령을 해야 돼.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이렇게 전하는데, 고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뭐 하더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뭐 하더라? 믿는 자.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이제 적군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믿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이 하는 그 전쟁에 우리는 이 세상밖에 모르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가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헬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그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믿는 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지금 안디옥 헬라 문화, 로마 문화 이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원수요 반대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 복음 전략지도 그곳에 세워서 이제 그들을 이제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그 전에는 믿는 자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었습니까? 예, 없었죠. 그런데 전부 인본주의 문화, 믿지 않는 사람들로 세상에 가득 차버렸는데 그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영적 전략에 의해가지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2000년도 안 돼서 온 세상에 복음이 지금 다 지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전쟁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이 전쟁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죠.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지금 어느 나라든지 간에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어디 있습니까? 곧 주님이 초막절에 주님으로 곧 오실 때가 이제 다 돼가는 거예요. 초막절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믿는 자가 아무도 없으면 오면 뭐 할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령 강림이 왜 합니까? 초막절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곳에 본부를 세워서 이제 전쟁을 시작했더니 이렇게 수많은 가는 곳마다 교회가 가는 곳마다 믿는 자가 세상을 거의 다 지배했어요. 예. 그래서 혹이라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있으면 안 되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 초막절에 신랑 되시는 주님이 오는 것을 다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안디옥을 이제 선교 전략지 본부로 하나님이 정하시고 인적 이 본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전략기를 하시고 하나님은 어차피 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 육적인 인간들에게 하려고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영인데 영이 육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 선교 요충지를 세웠다 하더라도 인적 자원이 있어야 되니까 인적 자원도 하나님이 미리 다 예비하셨어요. 그걸 누구를 가장 이 안디옥의 선교 그 전략 그 본부의 총사령관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임명하고 마음에 담고 계셨느냐 하면 베드로를 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훈련받은 3년 동안 훈련받은 최고의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 우리하고 비슷한 친구 같이 생각하지만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면 백자도 부르지 못할 만큼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스운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저 캐톨릭 저런 데서는 베드로 그러면 가장 자기네들의 머리 교황 위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우리 주님의 제자 중에 인물 중에 베드로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래 수제자 이런 얘기보다는 어쨌든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 안디옥 총사령관으로 하나님은 인적 자원으로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베드로 12명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전쟁을 하게 되면 가장 선두에 서가지고 진격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선봉장이라고 그러죠.
선봉장에는 베드로를 총사령관으로 해가지고 선봉장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셨는가 하면 바울을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주의자로서, 이 율법에 젖은 자로서 정말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어긋된 사람은 누구든지 잡아다가 죽일 만큼 아주 강직하고 흔들리지 않고 배남없는 아주 독한 독종입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뭐 예수 믿고 막 이런 이상한 교를 믿는다 해가지고 막 이 율법도 안 지키는 저 사람들 잡으러 막 말 타고 막 들고 가다가 그 누구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영이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가 현현해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울을 만났는데 그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독종 중에 독종입니다. 그래서 회심하고 딱 바뀌고 나서부터는요, 오직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로 구원받는다고 이 사고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 사고방식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어야만이 선봉장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바울을 총사령관 베드로를 중심해가지고 선봉장으로 준비를 시켰던 겁니다. 선봉장으로. 그래서 이 바울 같은 사람은 얼마나 자기 뜻이 굽어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강한 사람인데 은혜를 받기 전에는 우리 주님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오직 유대 율법주의자로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잡아다가 죽이는 이런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은혜를 받고 나서는 복음의 사람이 되고 나서는 복음은 어떻게 복음의 사람이 됐다고요? 성령으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령으로 된 겁니다. 그러면 바울 이름을 빼고 여러분 이름을 거기다 냈다. 그럼 여러분이 믿는 자가 돼서 어떻게? 성령으로. 여러분 이건 법칙이에요. 내가 내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래 사울이 바울 되게 한 것도 성령으로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을 받은 그 바울이 이제는 전에는 오직 율법을 지킴으로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오직 뭐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이신덕이라고 하는 그 논리가 바울의 논리인데 오직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이 선봉장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그가 복음을 이제 1차 세계 선교 1차, 2차, 3차 하면서 그 로마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 선봉장이 됐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이 모든 이 서신서들이 전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서신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니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물론 성령을 받아갖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지만 그래도 그들이 가진 우월주의가 있는데 그들이 가진 우월주의가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율법주의 하면 율법주의의 어뜸이 무엇인가 하면 할례라는 겁니다. 할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어떤 우월주의가 남아있어요. 그들이 안디옥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방인도 믿고 뭐 유대인도 믿고 막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도 다 예수를 믿는데 지도자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네가 믿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정리가 안 되신 분은 여기서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할례, 오늘날 보면 할례가 뭐가 같습니까? 세례라고 봅시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어떤 주장을 펼치는가 하면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게 맞습니까?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 지금 이런 논쟁이 붙었다니까요. 복음을 이제 선봉장이 돼가지고 막 온 이방 이곳저곳 막 지방 돌아다니면서 막 선봉장에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유대인 우월주의가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실컷 이 바울이 가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그래서 성령 받게 만들고 이렇게 해놓고 나면 유대인들이 뒤로 살짝 가가지고 니네들 이거 다 필요 없어.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합주의가 되고 엉망진창이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펼친 논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쟁이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은 뭐 알지도 못하지 뭐 지금 내가 보니까 대답도 못하고 아마 이 묵묵한 거 보니까. 예.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 우월주의자들 이들이 말하는 너희들이 지금 믿음은 왜 선물인데 어떻게 온다고? 성령으로 주는 선물이에요. 구원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건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논리는 세례 받아야 네 구원받는다 이 소리란 말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믿는 겁니까?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바울의 그 신학을 우리는 받아들인 이 종교가 개신교라는 겁니다. 개신교 여러분. 그래서 개신교인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구원은 믿음으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서 믿음으로 내가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논리를 우리는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이런 사람, 이렇게 있는 우리들에게 누군가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니네들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옳고 그름을 제가 말하기에 앞서서 저는 세례를 받아야 구원 받는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구원은 아니지만 세례를 받아야 한다를 저는 주장하고 구원은 세례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를 저는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공동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 결혼 정서가 내게 없더라도 결혼해갖고 아이 낳고 가정 이루고 살면 결혼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사실이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도는 필요한 겁니다. 절대로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중시해야 되고 예배를 위해서 내 사생활을 버려야 하고 내 어떤 계획을 버려야 하고 이게 뭡니까? 내가 믿는 자라면 믿는 자가 구성원이 돼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면 제도, 다시 말해 어떤 세례, 주일 이 모든 제도를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걸 함으로 구원은 아니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단체는 이 제도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옳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 내가 예수 믿고 뭐 예수 믿는 거 내가 구원 믿음으로 받는 거니 믿음으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뭐 구원받아 고치고 믿음이니까 뭐 그냥 니네들 할까 봐 하라 난 안 한다 내 맘대로. 여러분 그래 갖고 하나님의 어떤 이 전략적 교회 성공을 여러분 쉽게 내겠습니까? 전부 자기 위주로 다 들어가 버리는데 설교를 하려고 목사가 나오는데 성도들이 다 아까 버리고 한 명, 두 명 나오면 설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외치지만 제도에 대해서 그분은 디모데전서 후서 해가면서 그가 서신을 보낸 거 보니까 집사를 세울 때는 장로를 세울 때는 뭘 세울 때는 하면서 쭉쭉쭉쭉 쫙 설명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도를 무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선봉장이 돼가지고 지금 뭐 미개척 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서 막 믿음으로 그래서 성령 받게 만들고 해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막 붕붕붕붕 이렇게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이것의 반론을 일으켜서 큰 싸움이 붙어버렸어요. 큰 싸움이 붙어버렸는데 큰 싸움이 붙으니까 이걸 불을 꺼줄 사람이 없어. 불을 꺼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 문제가 예루살렘 본부까지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본부에 이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자,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뭐 야당 여당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 교회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노예에다 보내고 총회에다 보내는 거죠. 그래 총회에서 어떤 결론을 받는 거예요. 그래 예루살렘 본부까지 이 할례 문제가 가버렸는데 예루살렘 본부의 총회장은 그 당시 누구인가 하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우리 주님의 제자 야고보에게 이제 그것이 전달이 됐고, 그래 본부에서 하나하나 전부 검토를 하고 결론을 딱 내려서 공문을 보낸 것이, 공문에 보니까 뭐라 적혔느냐, 구원은 할례와 상관이 없다라고 공문이 간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가 믿음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진 공동체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이 신앙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신앙이 오늘 나에게 또는 여러분에게 지금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으로 물론 구원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그 세운 교회에서 믿음으로 형성된 공동체에서 우리가 법벌 제도를 무시하고 내 멋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은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나의 주가 돼야 되는데, 그가 주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만 그분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내라는 존재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주가 어떤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왜? 쏘더라도 내가 그냥 주인이 해가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 거 아니? 거름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먼지, 하얀 와이셔츠 입고 세상에 나가면 먼지가 묻는 것처럼 거름이 자꾸 내 이 신앙의 불에 거름이 생겨가지고 내 신앙이 점점 둔해지고 어두워져요. 그래서 빛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내 주의가 돼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되면서 다시 저들에게로 이겨놓은 싸움에서 실패자의 믿음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야고보가 편지를 보내기를, 공문을 보내기를,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러나 할례는, 다시 말해 제도는, 법은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 공문을 이 베드로에게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이런 어떤 토대 위에 뭘 붙인 거예요? 살을 붙인 얘기들이죠. 그 여러분 이 만약에 토대를 만약에 여러분이 모르고 갈라디아서만 읽으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소갱이 그냥 더듬어서 벽치는 택이 되는 거죠. 뭐 방석이 있어야 집을 지어서 뭐 제대로 된 집을 지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하고 있어요? 토대를 말하고 있는 거죠. 토대를. 그래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 해결이 됐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자, 베드로는 사령관이고 바울은 선봉장인데 전투 막 앞장서서 막 진격해가지고 막 그냥 깨트리는 막 이 불신자들 있는 데 가가지고 그냥 여러분 그 배 타고 저 로마 들어가다가 섬에서 이 난파를 당해가고 섬에 갔는데 이 독사가 손을 물어버렸어요. 바울 손을 물어버렸는데, 근데 밀리는 그 사람들은 이 독사가 손을 물어버리고 이 독사한테 물리면 절대로 살아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을 물어버렸는데 그냥 바로 털털 털어버리니까 바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신이라고 그래서 신. 이렇게 이분은 가는 곳마다 선봉장이에요. 위대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얼마나 강한 역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야 선봉장이 되는 거니까. 이런 과격한 바울의 성격, 그리고 총사령관인 베드로의 이 성격, 이 두 성격이 만나가지고 부드럽게 돌아가지를 않아요. 자기 주장들이 워낙 세니까. 성령 받고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자기 성격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성격 저런 성격 해가지고 뭐 내하고 안 맞는다가 이렇게 터집 잡고 막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다 성령 받아서 제 성격대로 사는 거예요. 단 같은 거는 믿음으로 밖에 같은 게 없어요. 그래 그 베드로하고 이 바울하고 이게 꼭 마찰이 생기고, 이게 부드럽게 바울은 저 로마를 진격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직은 바울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 사령관은 또 이렇게 만류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두 사람 사이를 완충 역할을 해주는 인물이 있어야 되겠다. 그 인물이 누구였던가 하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뭔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더라.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 보고 칭찬을 받는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제 그들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함으로써 바울과 바나바와 바나바의 또 동생 누가 또 이 바울의 또 신라 이렇게 물론 다 있지만 2차 3차 제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선봉장 가장 책임자들은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의 사이를 완충 역할을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완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 안디옥에 이 선교 전략기를 세워서 세상을 정복해가는 하나님의 싸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그 전략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100명이 모이면 100명이 협력해서 교회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한두 명, 많으면 서너 명, 아니면 10명 이런 사람이 주관자들이 돼가지고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100명이 다 우리 회의합시다. 회의해가지고 가수하세요. 100명이 손 다 들어가고 되는 하나도 없어.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두 명이 성격이 강직하고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이 그냥 따라오려면 오라 하식으로 막 꽉 밀고 가면 그냥 떨어질 사람 떨어지고 또 붙는 사람 붙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되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첫 단추가 그런 것이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은 이런 어떤 몇 사람을 통해서 이 몇 사람을 통해서 뭐가 된 겁니까? 세계 선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낸 것이죠, 지금 여러분. 그 승리를 이끌어내서 거의 복음이 안 간 곳이 없고 지금은 한국에서 성경을 전부 찍어가지고 안 보내는 곳이 없어요. 거의 다 보내요. 전파를 통해서 핑핑 날라. 지금 설교하는 것이 온 세계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세계가 만들어져서 상상도 못하는 선교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초막절이 다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다 돼 가는 겁니다. 다 돼 가는데 이 다 돼 가는 이 지금 시간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가 없어도 된다고 하는 이 논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소에는 내가 언제나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내가 그곳의 주인으로 딱 서 있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내 행편 따라서 그냥 입장 따라서 적당히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어떤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이 하나님의 원리, 어떤 이 방식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령관과 선봉장과 이 어떤 교회를 다독거리는 이 바나바 이런 어떤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세계 선교를 시작하시는데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 하면서 로마 감옥까지 들어가고 또 베드로도 막 이렇게 믿는 자 또 주님의 제자들이 온 세계에 한 명씩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결과가 오늘을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놀라운 하나님의 이 전쟁, 영적 전쟁, 승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 멋진 전략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그 전략에 우리가 지금 몸을 담고 있는 거예요. 몸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할 때 나는 순교의 현장에 오면 순교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고 글쎄 내가 그런 일이 생기면 나는 어쩌면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북한이 만약에 지금 남한에 넘어와서 총뿌리 갖다 대놓고 너 예수 믿으면 너 총 지금 바로 쏴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래도 믿는다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지 여러분 자신할 수 없는 겁니다. 자신할 수 없습니다. 난 그런 현실이 오면 나는 무조건 부인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틀렸다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면 내가 가진 의지로서 나는 무조건 시인할 거야. 나는 부인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 상황이 그러고 나서 다시 딴소리 하면 되지 이런 별 생각 다 하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면
이런 어떤 순교 현장이 내 앞에 왔을 때 내가 그 상황의 어떤 주인공이 됐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냐면 하나님이 나를 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십니다. 재판관에게 네가 갈 때, 재판관에게 끌려갈 때 그 재판관 앞에서 무슨 말을 할지는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현실이 내게 오면 나는 자신이 없어. 나 자신이 있어. 자신이 있어 하는 사람이 원래 더 부인합니다. 예, 그거는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라니까요. 성령이 그 당시에 내 마음을 주장해서 바울이 의지가 강했으면 인간적인 의지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다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도 로마에서 도망가다가 성령이 마음속에 소리 들려주니까 그냥 그 길로 발걸음 돌려서 로마로 들어가서 죽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의지로만 되는 게 신앙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필요 때마다 내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지를 갖추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 여지를 갖추는 게 뭐냐? 내 위주로 살지 않고, 다시 말하면 그 성령을 위시해서 내가 사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습관. 그분이 말씀하는데도 뭐죠? 내 맘대로. 법도 필요 없고 제도도 필요 없고 뭐요? 내 맘대로. 이런 습관을 들이면 그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습관 던대로 우리는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어도 공동체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왜 주님이 그리 하라 하겠느냐? 그런 상황이 올 때 성령께서 네 마음에 말씀하실 때 네가 따라 할 수 있는 습관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 들이는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신앙 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죠. 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어떤 뜻을 따라서 그 주님의 뜻이 뭘 통해서 나오면 교회를 통해서 나오니까 이런 습관을 우리가 자꾸 들여감으로써 그 때에 주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내 연한 약한 믿음이 뭐 힘을 쓰면 얼마나 쓰겠어요. 순교 현장이면 우리가 거기서 무슨 재주로 내가 아멘 하고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재판장 앞에서 네가 무슨 말 할 것을 내게 주시리라 주면 그 마음에 주는 것을 내가 습관이 들어서야 아멘 하고 그대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습관이 안 들면 들려주셔도 내게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목사가 하는 말이 뭐 얼마나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내가 듣고 믿고 따르고 하는 것은 뭐죠? 습관 들이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꾸 삐적삐적 빚어가지고 형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좋은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베드로, 바울, 바나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흘러온,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바울 신학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은 바울 신학의 어떤 연결끈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역시 그 신학의 줄기를 찾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이거는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제도와 이 법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가장 좋은 신앙으로 성장해 제리라고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